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냐 하십니다. 오늘 제목은 내가 확인해야 할 세 가지입니다. 저 글씨 잘 못씁니다. 잘 못씁니다. 네,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열린 교회를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뭘까요? 우리 열린 교회. 첫 번째, 우리 열린 교회에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뭡니까? 언약의 백성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잘 써야 됩니다. 대충 쓰래요. 네.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계속 말씀에서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바로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모인 이 시간입니다. 이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렘넌트입니다. 예, 렘넌트는 어떤 말이죠?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흩어진 자. 렘넌트라는 것은 이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흩어질 자를 통합적으로 얘기를 할 때 이 말을 쓰는 겁니다. 나이를 상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렘넌트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렘넌트가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남을 자입니다. 내가 남길 자입니다. 그쵸? 내가 흩어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렘넌트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익은 렘넌트고 나이가 어리면 아직 미성숙한 렘넌트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렘넌트로 보셔서 렘넌트가 모이는 곳으로 우리를 이 열린 교회를 삼으셨다가 그리고 또 하나가 뭘까요? 23741 교회 이 모임을 만드신 것이 바로 우리 열린 교회입니다. 네, 아멘 한 분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진짜예요. 23741 나라가 23741개 근국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다 주신 거예요. 네, 이거 아멘을 강요한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주시는 중요한 응답과 시간표를 놓치게 돼요. 오늘 목사님이 한 주간 아주 중요한 응답과 시간표 속에 지금 들어가셨습니다. 그렇죠? 2020년 우리 교회의 방향과 그럼 우리의 교회의 목표를 두고서 지금 기도하시면서 말씀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혹자는 얘기할 때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 목사님이 목회 방향을 정하시기 위해서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회 방향 때문에 근데 개인의 목회 방향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 지금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교회의 1년의 방향이 정해지는 시간입니다. 교회의 1년의 방향이 어떻게 정해집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답나는 것이 완전히 답이 나는 결론 나는 시간으로 딱 정해지는 시간입니다. 저도 솔직히 이번 주 토요일 날 알았어요. 목사님 수요일 날 설교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한 주간 없을 거야. 그때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미리 좀 예비해놨던 말씀을 지금 이제 한 거예요. 이제 중간에 이제 좀 내용이 바뀌긴 바뀌었지만 저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당연히 모르셨겠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왜 중요하냐면요. 교회의 목표, 교회의 방향이 왜 중요합니까? 거기에 내 인생이 있거든요. 2020년이라는 인생이 교회의 그 방향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데 사시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네? 내 인생이 지금 열린 교회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 속에 들어와 있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렘넌트란 말이에요. 237 살린단 말이에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이 곧 지금 교회 목사님이 일주일간 기도하시는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평생의 언약이 우리의 평생의 모든 계획이 이번 안에 다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안 나오면 안 되죠.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정말 왜 그러면 왜 이 목회 방향이 중요합니까? 왜 중요해요? 내 개인만 있는 게 아니라요. 또 하나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습니까? 남양주가 다 들어있어요. 이거 안 믿으시죠? 그죠? 안 믿죠, 우리는. 근데 남양주가 들어있어요. 왜 남양주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데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십니까? 돈 많은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시나요? 정치인을 중심으로 움직이시나요? 그럼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십니까?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이시나요? 그렇죠? 여러분 전도제자 맞잖아요. 우리 전도제자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으로 움직이실 거 아니에요. 그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도 우리 중심으로 움직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2020년이 누구한테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그분을 우상하고 신격화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분이라고 목사님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담는 걸 메시지가 계속 내년에도 선포되어지고 렘넌트 살리는 그리고 이 237 살리는 것을 방향 두고 계속 나아가서 내 삶이 2020년과 평생이 이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남양주가 그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사는 터전이 어딥니까? 남양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양주 16개 지교회를 만들겠다라는 목표까지 세우지 않습니까? 내년도 남양주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목사님의 지금 이 한 주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님이 이 한 주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혼자 어디 가셨는지도 나는 모르겠고 목사님 혼자 좋은 시간 보내지 그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목사님이 거기서 좋은 시간을 보내시든 어찌든 그거는 나와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뭐 하시냐? 나의 2020년을 계획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다음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예요. 저한테 이 이야기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왜곡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잘못 알아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라는 걸 모르면 말씀을 들어도 변질되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누구한테 얘기한 겁니까? 사단이 하와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냐면요. 여자가 속는 바람에 우리가 다 죄를 졌다. 그래서 여자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든 기록에서 남자의 숫자는 다 세는데 여자는 숫자를 빼버립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잘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와 있었어요? 2장 17절 우리 이거 복음 메시지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2장 17절에 하와 있었나요? 하와 없었습니다. 하와는 21절 22절에 남자가 하도 혼자 있는 거 쓸쓸하게 있는 게 참 떡하이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여자래. 갈비뼈 그거 뽑아다가 만들어 주신 게 여자예요. 아멘. 그렇죠? 네. 그러면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여자가 속으면서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이 과실 먹으면 못 먹지 말라 할 거냐? 뭐 얘기했을 때 여자가 다른 건 다 먹대. 뭐만? 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근데 왜 먹지 말라 했냐? 죽을까 하노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여기서 정령이라고 얘기하지만요. 사실 성경 히브리 원어에서 보면 죽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쵸? 또 죽는다. 한 번 죽는 것도 경험하지 못한 아담. 그쵸? 이 말을 누가 전했냐면요. 아담이 전한 겁니다. 한 번 죽는 것도 경험하지 못한 아담이 죽고 또 죽어? 죽었는데 이렇게 해서 또 때려갖고 또 죽어? 도저히 죽음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누구한테? 하와한테 얘기할 때 죽고 또 죽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이 진짜 제대로 자기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변형시켜요. 틀리게 전달이 돼요. 그러면 결국에 뭐예요? 죽을까? 죽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게 이렇게 하와에게 와전되어서 그렇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못하면, 바르게 서지 못하면 문제되어지는 게 뭡니까? 건강이 문제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가 문제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가 문제가 되냐면 습관과 체질에서 나오는 얘 틀입니다. 아담이 이거 들었다니까요.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게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요. 죽을까? 그렇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이해된 걸 누구한테? 하와에게 얘기할 때 그대로 전수한 거예요. 하와는 잘못 없어요. 들은 대로 얘기한 것 뿐이에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 그죠? 안 죽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거는 죽어봐야 하는 거지. 그거 어떻게 알아?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뭐냐면요.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이게 있었어요. 습관이 있었어요. 습관.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라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죽을까? 그 하나에 걸려든 거예요. 과연 죽을까? 죽고 또 죽어? 그건 또 무슨 얘기야? 사단은 다른 데에 침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에 침범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사이가 좋고 안 좋고에 침범하는 게 아닙니다. 뭐에 침범하면 우리의 오래된 체질과 습관에서 나오는 예틀에 사단은 그걸 걸고 넘어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예전에는 목사님이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러 가신다고 하거나 뭐 그럴 때 보통 생각할 때 이제 저희 이제 부교육자들한테 이제 다 맡기시잖아요. 한 주간을 거의 맡기십니다. 그러면 미리 좀 얘기해 주시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고민과 염려로 막 많은 시간을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웬만하면 지금도 이렇지만 헛소리하지 않기 위해서 원고 읽는 대로 또박또박 읽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니 몇 번을 갈고 또 갈고 또 없고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한편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진짜 한 3번, 4번은 전체를 다 갈아엎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갑자기 목사님이 한 일주일치를 해라. 그리고 이제 딱 던지면 어떻게 되냐면 멘붕이 오는 거죠. 네. 그리고 뭐에게 돼요? 평상시에 나에게 나오던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불신앙의 습관이. 불신앙이 그걸 지금 얘기하고 말이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니 부교육자가 이런 자리에 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거기에다 저는 아직 교육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이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조차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옛날엔 몰랐어요. 이제야 와서나 이제 이게 감사한 일이구나 깨닫는 거죠. 사람은 그러니까 너무 이게 문제와 사건이 있어야 뭔가 깨닫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허용하시나 봅니다. 어쨌든 간에 옛날에 저는 그런 습관과 체질을 갖고 있었던 그 예틀 속에 있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지금 우리에게 응답의 시간표를 지금 두셨다는 거예요. 2020년도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 속에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셔야 될 걸 그걸 지금 예비하고 지금의 시간을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하냐? 습관되어지고 체질된 것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옛 틀 속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하와가 이 옛 틀 속에 갇혀서 그대로 배운 대로 얘기합니다. 정령? 아니, 그냥 정령이란 말도 없어요. 그냥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 말씀 붙잡으라고 한 건데,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여. 다른 걸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 한 말씀만 주셨어요. 그거 하나만 지켜.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 그러면 돼. 사단은 너희를 공격해서 요 말씀만 흔들리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만 붙잡아라고 분명히 주신 말씀인데, 뭐예요? 내가 삶에 적용이 안 되니까 뭐냐면 내 습관대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체질대로 모든 것을 합니다. 내 옛 틀대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틀리게 붙잡습니다. 틀리게 붙잡은 결과 뭡니까? 건강입니까? 경제에서 오는 문제입니까? 관계에서 오는 문제입니까? 아니요. 경제의 습관에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관계의 습관에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모든 걸 누구 책임으로 돌리냐면요. 상대방의 책임으로 다 돌려버립니다. 여자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저 마귀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저 뱀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누구의 잘못이에요? 사실은 아담의 잘못이에요. 왜 아담의 잘못입니까? 습관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말씀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내 마음에 적용시켜서 잡지 못하고 뭘로 잡았어요? 습관적으로 잡은 거예요. 그냥 그렇다더라라는 걸로 잡은 거예요. 우리 알지 못하는 카더라 통신이죠. 그걸로 붙잡아버리는 겁니다. 사단이 다른 걸 건드린 게 아닙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건드린 게 아닙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가 먹는 것, 경제적인 부분을 건드린 게 아닙니다. 사단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가장 약한 부분을 알고 있어요. 뭐요? 습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체질에서 나오는 예틀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 딱 공격을 한 거예요. 아하, 보니까 여태까지 봐오니까 사단이 봐오니까 뭐가 냐면 저건 못 고치는 거야. 저건 계속 가는 거야. 생각은 그걸 갖고 가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던지면서 죽지 않는다라는 이상한 말을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반응이 금방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드러나는 나의 이거예요. 습관과 체질 속에 나오는 이 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문제에서 나오는 습관과 체질, 여기서 나오는 이 예틀을 벗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왜? 사단이 그걸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문제가 없어요. 다른 거에서는 결코 넘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넘어집니까? 관계의 습관에서 넘어집니다. 경제의 습관에서 넘어집니다. 경제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돈이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이 빠져나가는 습관에서 문제가 되어집니다. 관계가 문제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습관 때문에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 예틀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상태로 사단은 우리를 영원한 저주 속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저주, 그 이 습관과 체질의 그 이해 틀에서 나오는 그것에 빠져서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문제도 허용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사단이 가져다 준 그 문제, 그걸 하나님은 활용하십니다. 하나님 그걸 쓰셔서 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옛 틀과 우리의 옛 습관, 그 습관과 체질에서 나오는 것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봐야 될 세 가지입니다. 이 사단이 가지고 온 문제를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너무나 잘 알죠? 갈고리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로 다 끝내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다 끝내는 겁니다. 모든 것에 그리스도로 결론 내어지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누리는 게 바로 우리가 갈보리산 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죠. 왜냐하면 강단에서 계속해서 이 메시지가 나오니까. 그죠? 이제는 뭐 저기 우리 랩런트들까지 다 알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 얘기는 곧 결론 냈다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아주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 결론 냈다는 거예요. 알죠? 아는데 적용이 됐냐라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이 됐냐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끝냈어. 맞아. 저 사람의 문제도 다 끝냈어. 근데 내 문제는 안 끝났어. 이건 다 끝났어. 근데 요거 하나는 아직 안 끝났어. 그 붙잡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죠? 내 체질, 내 습관 속에 나오는 옛 틀. 저도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사람이 아니죠. 있습니다. 저도 경지의 습관에서 나오는 그거 있습니다. 그거만 있으면 다른 건 다 끝났어. 근데 그거는 아직 안 끝났어. 저도 그렇게 고백하는 그게 있어요. 사단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너무 잘합니다. 아,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번복할 수 없다는 것, 취소시킬 수 없다는 것조차 압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바꿀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뭘 건드립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끝내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걸 놓치게 합니다. 그 놓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나의 습관입니다. 나의 체질, 그 속에 나오는 옛틀. 그것 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구원 속으로 못 들어가게 합니다. 사람이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말씀보다 앞선다. 그러면 그것은 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런데 말씀보다 앞선다라는 것은 그것은 내가 주관화되어졌다는 겁니다. 요거는 강단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이 말씀 앞에 있는 점점 글씨가 날아가는데 말씀 앞에 있는 모세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모세라는 사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아주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성격의 사람이었냐면 자기 민족이 히브리인이잖아요.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한테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몰래 가서 떠버립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끔찍한 암매장까지 시켜버립니다. 그렇죠? 이런 성격의 사람, 바로 모세라는 사람. 근데 우리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제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모세가 돌판을 탁 내려칩니다. 그리고 그거를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다 갈아갖고 경배했던 사람들,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다 매겨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너희는 가나안으로 갈 거다. 시내에서 산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거다. 내가 너 앞서서 사자를 보낼 거다. 그런데 나는 너와 함께하자.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모세가 다른 사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요, 워낙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고 뭐가 없어요. 그냥 팍 던져갖고 깨뜨리고.
모세가 말씀 앞에 있다라는 것은 그의 연약함, 그의 나약함, 그의 조금 모자란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은 다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아니 저 성도는 말이야. 그 사람이 말씀 앞에 있다라고 하면 다 끝난 겁니다. 근데 누구랑 끝났어요? 나는 아직 안 끝났어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예요? 나예요. 내 습관과 내 체질 속에서 나오는 그 예틀이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은 잘 살아요. 걱정 없어요. 그 사람은 은혜 잘 받아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여요. 뭐 어떤지 속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그 문제만 나타나면 무너지는 건 누구예요? 나입니다. 그로 인해서 계속 고민하고 염려하고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이 씨를 몇 번 했다가 또 그냥 그리스도, 이 씨를 몇 번 했다가 그리스도,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체질적인 것들이 계속 드러나고 그 예틀 속에 계속 갇혀져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있다는 것이 안 보여지면, 모세가 말씀 앞에 있다는 것이 안 보여지면 모세의 흠만 보여집니다. 저거 살인자, 저거 나이도 80이나 먹고 제대로 인도도 못하는 사람. 근데 말씀 앞에서 모세가 보여지니까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 앞에 있다는 게 인정이 되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그 말씀 앞에 있다는 걸 인정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어디에 걸립니까? 내가 시험거리에, 사단이 준 시험거리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누구의 문제를 끝냈습니까? 내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겁니다. 근데 안 믿어집니다. 사람은 여전히 밉습니다. 환경은 바뀔 전혀 바뀔 의지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끝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끝났다라는 얘기가 뭐죠? 말씀 앞에 있다라는 얘기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다? 삶 저주의 일을 하셨다. 이걸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라는 거고요. 죄와 저주의 일을 완전히 끝내셨다라는 거. 더 이상 우리가 사단에게 농락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단에게서 우리를 완전히 건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것이 끝났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말씀 앞에 있는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뭐 하기에? 그리스도로 끝났다라는 걸 붙잡기 위해서. 그냥 말씀만 들어서는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적용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그 사람은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되어야 됩니까? 이 삼저주가 해결돼요. 사단의 역사가 끝나야 됩니다. 사단의 역사가 끝난 것이 끝났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갈보리산 체험하라는 말씀은 매일매일 이것을 누리라는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사단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걸 깨달습니다. 내 습관과 내 체질, 그 속에 나오는 예틀, 그거 다 그리스도로 끝났다라는 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습관, 내 안에 있는 계속 나오는 그 체질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끝났다라는 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단만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가슴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죽음을 살리는 체험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봐야 별 도움이 안 되기에 2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네. 311페이지입니다. 신약.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 속담 중에 이런 말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뭐 달라고 그러더라? 보따리 내놓으라 그러더라. 열심히 구해줬더니 하는 게 보따리 내놓으셔. 하나님은 우리를 삶 저주에서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리고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의 완성이 되어, 마침이 되어 주셨어요. 네. 율법은요, 총 율법의 숫자가 몇 개냐면요, 61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 말라가 몇 개냐면요, 365개입니다. 특이하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365이라고 1년하고 똑같네요. 365. 하라라는 규율이 나머지 280, 365, 248개. 248개가 나머지 하라라는 규율로 해요. 365개를 다 하지 않았어요. 근데 247개만 했어요. 그럼 율법을 지킨 걸까요? 안 지킨 걸까요? 안 지킨 거예요. 248개를 다 했어요. 하지 말라는 364개 했어요. 그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가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율법을 주신 이유를 얘기했는데 뭐라 얘기했냐면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전제를 줍니다. 아무리 해봐라 니네가 지킬 수 있는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로마서 10장 그리스도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다. 그리스도로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율법의 마침을 이루는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 장모님인가요? 우리 강도사님인가요? 나예요, 나. 그죠? 자,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죄된 나의 모습. 죄성으로 가득 찬 나의 모습. 어렸을 때부터 아마 끄잡아내자고 하면은 613개. 한 몇 제곱은 되어질 겁니다.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은 나이는 아닌데, 이제 30대 이제 중반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랩런트들은 에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엄청 많은 나의 허물이 있어요. 그 허물을 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끝내셨어요. 율법적으로 따지면 진짜 하나도 못 지키는 존재입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예요.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율법 하나도 안 지켰는데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5절이죠. 6절 끝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혀요? 하늘에 앉혀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네 멋대로 게 아니라 하늘에 앉혀버렸다니까요. 내 신분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아멘. 엄청 놀라운 일이죠.
근데 왜 상대방은 그렇게 안 보냐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은 그런 분들 안 계시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나는 왜 그런 눈으로 왜 그렇게 쳐다볼까? 제 혼자 독백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 나는 그렇게 구원받아 놓고 영원히 진짜 죽어도 할 말 없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 살려갖고 구원시켜갖고 구원만 시키면 몰라. 이奇妙한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해. 근데 맨날 하는 짓은 뭐예요? 습관과 체질에 나오는 예틀 속에서 남 비판하기나 하고 남 헐뜯기나 하고 지잘났다고. 저예요, 저. 다른 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 말고. 물에 빠진 거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랑 똑같이 뭐예요. 나는 구원받은 거에 감사하면서 왜 상대방은 그렇게 못해요? 저런 죄인, 주께서 피 흘려 피값으로 사시고 구원하셔서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신 존재. 근데 그런 존재를 나는 어떻게 보고 있냐.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난 너무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나 그분을 되게 높여드린 겁니까? 저런 사람은 저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혹시 제가 이상한 눈으로 삐딱한 눈으로 여러분들을 쳐다보거든 에이 제가 또 그리스도 또 못 잡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표에 내 체질과 그 습관 그거 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너 구원했잖냐. 억만 가지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서 그렇게 결국엔 지옥에 뿌려져야 될 존재 너를 구원했잖냐. 하물며 너 같은 존재도 구원했는데 너보다 조금 덜한 저 사람, 너보다 죄 조금 덜 진 저 사람 구원한 거 갖고 뭐 그렇게 따지고 난리지냐.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 솔직히 이거 메시지 이렇게 안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를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2020년 나갈 때 어려워져요. 왜? 하나님은 정말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를 우리한테 다 가지고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옛 순간 체질 그 옛 틀에 있는 거 그거 해결 안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안 하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더디어요. 많이 더디어지면 손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세 번째, 거짓에서 참 성공으로 체험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말씀은 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이잖아요. 그렇죠? 귀가 따갑게 들었던 말씀들입니다. 모르는 말씀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냥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고 지키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렇죠? 환경과 사건을 초월합니다. 왜 현자를 써? 환경과 사건이라고 해서. 그런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환경과 사건을 초월하는 이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것 말고 그거는 좋은데 다른 것도 좀 함께 하시면 좀 안 되겠습니까?
좀 내가 안 되는 그거, 그 경제라는 거, 그것도 좀 함께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내 관계적인 그거 좀 함께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나 저 사람하고 나 영원히 같이 가고 싶은데, 이 상황 좀 어떻게 해결해서 응? 그것도 함께 오면 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요한 게, 이 거짓 버리고 참 성공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뭐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면 충분하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면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 생각해요.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조금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로 끝입니다. 이 눈으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영원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눈으로 뭘 봐야 될까요? 나를 봐야 됩니다.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닙니다. 문제와 사건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나를 보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습관과 체질의 그 예틀에서 벗어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거 필요 없고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고 이 그리스도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 되는 거다라는 나에게서 그걸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것, 틀린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에 주목하는 나에게서 그걸 보아야 됩니다. 갈보리산에 체험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람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체험하는 겁니다. 절대 목표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게, 목사님이 그 시간을 가지고 계시는 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목사님의 말씀 입으로 대언되어지는 그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개인적인 유광수라는 목사님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개인적인 김진규 목사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입으로 대언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는 이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갑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씨름이 정치인 또 보여지는 그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존재,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잡고 있는 뒤에 배경을, 그 배경과의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를 그거를 3단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UAG 프리메이슨 뭐 이런 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뒤에 배경을 가지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 이런 주관자들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구속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서 뭐 하셨어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구원받고 진짜 기쁨이 충만할 때 날 좀 데려가시면 이 어렵고 힘든 거 안 겪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살려놔서 이 힘든 일을 겪게 하십니까? 그때가 참 그때 딱 갔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말 여기서 쓰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런 더러운 상황 안 당해도 되는데. 거기다가 또 나는 또 제대로 살지도 못해서 구원받았는데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도 이게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면 참 하나님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를 살려두셨느냐?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 절대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절대 목표는 변하지 않는 목표입니다. 초대교회에는 120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이 500여 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500여 명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명만 남았습니까? 120명만 남았습니다. 다 다른 목적과 다른 이유를 가졌던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뭐한 사람만 남았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만 남았어요. 그냥 멍한 사람들만 남았어요. 일명. 그 사람들만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예수였으니까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이미 죽었잖아요. 죽어서 이미 끝난 건데 근데 그래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120명이라는 사람이 남아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안 되고 뭔가가 없는 사람들이 그 남아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강대국 로마를 이겼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핍박하던 유대인들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우리가 세상에 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거를 뭐라고요? 지금부터 어디까지? 천국까지 이어가는 언약의 여정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예요. 근데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습관은 뭡니까? 요 앞만 보잖아요. 그래서 500명이 다 떠났어요. 120명밖에 안 남게. 그들이 맞는 거예요. 여기 있어봤자 혜택이 아무것도 없어요. 도움이 안 돼요. 연립교회에 있어봤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다 떠나간다니까요. 근데 왜 남으셨냐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천국까지 이르는 언약의 여정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흔들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속아요? 사단에게 상대방이 속는 게 아니라 내가 속는단 말입니다. 남 얘기해봤자 결국엔 누구 얘기예요? 나예요. 나한테만 돌아오는 거지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람 발 뻗고 잘 자요. 나만 잠 못 자요.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를 가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인생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딱 끝났다 끝내버리고. 두 번째,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자, 이거 모르면 사도행전 1장 6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제자들의 대표. 자, 우리가 투표를 해서 너가 가서 말해. 그래서 대표가 되는 사람이 얘기해서 나와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 중에 한두 명, 누구라고는 뭐 여러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한두 명이 나와서 하나님이란다.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니 로마에서 이스라엘이 벗어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이때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뭐예요? 자기의 습관이에요. 예수님 쫓았던 게 다 뭐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 가지고 쫓았던 거예요. 그게 예틀이라고요. 그러면 그 2명이 될지 3명이 될지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 주관적으로 갖고 있는 것 그것만 욕할 겁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것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뭘로 바라봐요? 내가 가지고 있던 옛 습관 그거 회복시키고 그거 얻는 것 그것 때문에 기다리고 그것 때문에 그거 바라보면서 나갔다라는 거. 그때 7절에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가 알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거 무시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에게는 이미 예비되어진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체질에 따라서 따라가는 거 그거 요구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아니요. 하나님 그거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이미 예비되어진 더 크고 놀라운 응답이 이미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남양주 살릴 2020년 2020에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붙잡고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모르면 뭐합니까? 우리는 교인이 30명 정도 이제 되는데 무슨 300이요? 거기에 왜 더 나가서 3000이라네? 야, 이 허황된 꿈은 어떻게 할 것이오? 그죠? 전혀 안 보이죠? 300도 안 보이는데 3000은 무슨 말이요? 4만은 또 무슨 말인가? 1천만은 또 어디로 가는 건가? 나도 모르는 불신함과 나도 모르는 습관에서 나오는 이 예틀입니다. 이거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저거든요. 저는 저 뒤에서 사모님 바로 앞에서 기도하는데요. 새벽에 그리고 수요일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기도하면서 과연 제 습관이에요. 왜? 그런 응답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뭘 얘기해요? 과연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 습관이에요. 제 체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수준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네? 고작 우리의 수준 말하면요, 여기도 못 채워요. 언제 그러겠습니까? 얘기하신 대로 내가 살고 있는 당대에는 절대 안 돼요. 근데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제2차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뭐로 된다? 네,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끝나잖아요. 하나님 너무 잘하셔요. 내 습관 알아요. 내 체질도 알고 내가 예틀에 묶여있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네 힘으로 안 할 거야. 네 능력으로도 안 할 거야. 뭘로 한다?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라고 말씀하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하면 이거 못 채워요. 뭐 3천이 뭡니까? 300? 아니 300이 뭡니까? 40도 못 채울 수도 있는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안 하신다는 거예요. 뭘로 해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성령으로 이 일을 하시겠다. 그럼 뭐 해라? 불신앙만 하지 마. 성령으로 하시는 이 축복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3번 절대현실입니다. 절대현실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목표를 갖고 계셔요. 그래서
이 절대 목표를 뭐 하신다? 우리의 힘에 우리의 능력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뭐하라? 불신앙만 하지 마라. 너의 그 습관과 체질, 거기에 나오는 예틀에 거기에 묶여있지만 마라. 그러면 뭐해라? 그리고 절대 현실들어. 제가 열린교회에 처음 와서 목사님이 저에게 처음으로 설교를 말씀하셨을 때 한 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사도행전 1장 23절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제자의 수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12이라는 수를 맞추자. 그게 완전수기 때문에, 그 유대인에게서 완전수기 때문에 요 수를 맞추자라고 해서 두 사람을 선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띠아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별명이 유수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로의 사람, 이런 의미죠. 위로의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두 명을 딱 했는데, 누가 됐냐면요, 마띠아가 됐어요. 자, 그러면 저의 습관과 저의 체질과 저의 예틀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에이, 안 뽑았어? 네. 여기만 교회가 없네. 그죠? 가버리면 되죠. 그죠? 근데 사도행전 4장 23절에 아, 36절 37절에 유수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같은 동일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팝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갑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들의 발 앞에 놓고 임의대로 사용하십시오 라고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제자들이 그거 갖다 떡을 사 먹든지 가지고 어디 가서 무슨 유쾌하게 놀든지 뭘 하든지 나는 상관 안 하겠다. 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를 떨어뜨린 사람, 그들에게 뭘 얘기해요? 당신들이 알아서 쓰십시오.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갔냐면요, 사도행전 15장 22절에는요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기근이 와서. 그때 도운 교회가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로 이 사람이 보내지게 돼요. 거기다가 또 18장 7절에는 바울이 중요하게 본 그 사역지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회당이에요. 회당이 왜 가죠? 렘넌트 때문에 가잖아요. 여기에 따라붙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기에 유수도라는 사람이 따라붙어요. 회당 앞에 집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딱 기거하면서 렘넌트 사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당 사역이 중요합니다. 우리 뭐 갖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 저는 이 사람 정말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부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가이오나 오바디아 이런 사람들은 많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말 절대 사명 속에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이 헌신이 내가 요하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시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무슨 자리에, 내가 무슨 위치에 있더니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상관없죠? 네. 제가
교회 처음 와서 고백했던 겁니다. 나는 아무런 상관없다. 어느 자리에 있던 어느 위치에 있던 아무런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만약에 이끄신다면 내가 그 길을 따르겠다. 제가 혹시 뭐 해도 제가 조금 실수는 해도 성령으로 인도받으려고 노력하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 좀 그래도 좀 볼만한 구석은 좀 있을 수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체험입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직을 체험합니다. 자,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밟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오직입니까? 어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임하는 성령의 오직이에요. 성령.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오직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자,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건 평생에 그건가요? 세 가지. 신앙생활에 성공하라 아닙니까? 자, 신앙생활에 성공하셨습니까? 아멘? 믿음이 너무 좋으시죠. 신앙생활에 성공하셨으니까 저한테 물어봐도 근데요, 이 자리에 있는 게 신앙생활의 성공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없으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알잖아요, 우리가. 말 안 해도 알잖아요. 함과 들과 또 좀 심하면 좀 노래방, TV야 뻔하잖아요, 위에서. 근데 이 자리에 나와있어요. 내가 예전에 옛 습관과 체질 속에 예티 속에 갇혀있던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성공이라니까요. 우리가 남양주 언약의 이 남양주와 237 나라를 살릴 교회 여기에 내 소속이 돼 있다라는 게 그게 신앙의 성공이에요. 뭐가 어떤 게 신앙의 성공입니까? 그쵸? 좀 돈 많이 들어와서 헌금 많이 하는 게 신앙의 성공인가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성공 아니에요. 진짜 신앙의 성공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계속 나오는 이 현장에 있다는 게 우리의 신앙의 성공이에요. 나의 삶은 안 바뀌었죠? 나는 여전히 문제 속에 있죠? 근데 성공이라니까요. 안 믿으니까 그 다음에 오는 축복과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안 믿어, 너 안 믿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 모든 걸 다 예비하셨습니다. 이미. 그래서 2020년에 귀중하고도 중요한 응답을 나 개인에게 주어지는 응답,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임하는 응답, 우리 교회에 임하는 응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을 예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성공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탄이 얼마나 진짜 신자들의 신앙을 떨어뜨리고 있는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도 또 뭐 뉴스가 또 매스컴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불교, 천주교, 뭐 유교, 뭐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거의 매스컴에서 다루지를 않습니다. 근데 유독 교회는 아주 그냥 뭐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그냥 엄청 빨리 그 소문들이 터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겠죠? 이런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곳에 두셨냐?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을 붙잡으라고. 그리고 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을 뭐하라고? 전하라고. 그 두 가지 때문에 우리를 두신 겁니다. 생활이 나아지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승리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직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유일성 체험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이 현장은 사람의 방법이 전혀 개입될 수 없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다른 기도가 아니라 집중의 기도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있습니다. 그 기도입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금식 기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40주 40야를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도 안 마시고 기도를 시켰어요. 광야에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마 한 두세 시간만 이 물기가 없어도 아마 큰일 날 겁니다. 그런데 40주 40야를 물도 먹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집중시키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모세의 체질과 습관, 그 예틀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근데 40주 40야 동안 뭐 했냐면요. 모세는 뭐 했어요? 금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하나님은 40주 40야 동안 모세가 망가뜨린 두 돌판 쓰셨어요. 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린 뭐 하면 돼요? 집중하면 됩니다. 네. 금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단은 우리가 이거 못되게 하잖아요. 원레스 못되게 합니다. 뭐 되게 합니까? 원레스 되게. 하나 되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뭘로 방해해요? 우리의 체질과 습관, 우리의 이 틀로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렘넌트 237 살릴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 여정 속에 두는 이 응답을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나중에 다 무너지게 되어져요. 모세가 은혜 받고 그 금식 기도 후에 두 돌판 갖고 내려오는데 얼굴빛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세를 뭐예요?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2020년 있을 겁니다. 이건 무슨 뭐 무당도 아니고 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에. 근데요, 우리가 우리의 습관과 체질 요 상황으로 들어가면요, 내가 뭐 좀 했지. 그래 내가 여기에 내가 중직자고 내가 장로고 내가 뭐 여기에 뭐고 가려야 됩니다. 우리가 했으나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는 기쁘게 드렸다. 그게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성의 응답이 2020년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재창조의 체험입니다. 12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120명이 1장 47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0명이 감당 못할 일들이 일어났어요. 네. 여기서
쭉 말하자고 하면 길입니다. 그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5가지 시간표, 5가지 문, 5가지 능력, 그죠? 5가지 전환점. 하나님이 그로 통해서 계속 일으켜 나가셨습니다. 이거 뭐 다 얘기하면은 길어지니까 중요한 건요. 120명의 수준으로 안 되어지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이 응답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가지 질문이 있어요. 나를 나되게 하는 것. 옛 체질, 옛 그 틀에 있는 나 말고 하나님이 주신 나, 진짜 나, 그 나를 찾는 겁니다.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질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거 외에 나를 나되게 하는 게 없어요. 이것만 찾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에 나아가게. 나를 나되게 하는 게 뭡니까? 직장의 일 속에, 가정의 일 속에, 현장의 일 속에 나를 나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에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을 질문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빨리 끝낸다고 열심히 하는데 많이 들어서. 그래서 2번째, 나는 무엇을 체험해야 되냐?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그쵸? 13절에서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게 틀리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만이에요. 우리는 이거 체험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이게 아니라 주가 그리스도시라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약속했었던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구나라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뭘 체험할 거냐? 이거 체험하면서. 네. 3번째, 나는 그럼 무엇을 남길 거냐? 인천에 보면요, 용화사라고 있습니다. 랩런트 예배 때는 많이 얘기했는데, 용화사에는 용화사 주지가 있는데요. 이분은 24시간 잠을 안 잡니다. 특이하죠? 24시간 잠을 안 잡니다. 잠을 안 자면서, 24시간 그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나쁜 놈이네, 불법을 행하고. 네. 하여튼, 계속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기도회, 내지는 철야, 이걸 하는 거예요. 24시간 안 자고 그걸 하는 걸 지금 15년인가, 16년간 계속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 모여서 몰려드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한번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기도받기 원해서 거기서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동네 반을 사버렸습니다. 용화사라는 절이. 그리고요 그 절에 다니는 교인들 왜 그걸 몰라. 그렇죠? 교인들이 그 주변에 와서 아파트에 다 삽니다. 살다가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서 교회에다가 자기가 살고 있던 걸 다 내려놓습니다. 응. 그러니까요, 그 주변의 아파트들이 다 이제 누구 거예요? 그 절 거예요. 용화사라는 절 거예요. 거기다가요, 납골당도 만들었어요. 그 안에 10만 위패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큰 땅을 사서요, 불교 대학을 만들었어요. 부지를 샀어요. 대단하죠? 사람들이 볼 때는 능력 있구나. 아, 대단하구나. 야, 불교 힘내. 근데요, 거기
음식물 버린 거 이렇게 묶어놓은 거 이렇게 뒤져서 쓰레기, 그 음식물 이렇게 주워 먹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 그 질환에 정신병이 있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근데 그거 몰라요. 그죠? 모르죠. 왜?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하니까. 지금, 무슨 전쟁입니까? 이거는 성전쟁이에요. 성전쟁. 하나님이 우리에게 RUTC 지으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당이 아니라 RUTC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삼만체가 만들어 놓은 그 문제 살려놓는 것 같은데 결국에 영적으로 다 죽여놓는 그 문제가 결국엔 이 영적인 답을 줘야 될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RUTC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 되잖아요. 내 능력으로는 습관과 체질이 우리 예틀은 그렇다니까 안 돼. 말도 나오기 전에 벌써 안 돼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 남현주를 향한 계획입니다. 우리의 개개인을 향한 계획입니다. 이게 2020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우리는 육신으로는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말씀을 준비하시는 중에 천사가 도운다니까요. 우리 그거 알잖아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진짜 새벽에 그리고 각자 있는 현장에 이것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그 길이에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요. 2020년 내가 언약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가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그죠? 왜? 거기서 대언되어지는 말씀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누구 힘으로 합니까? 스가랴 다시 한번 갑니다. 스가랴 4장 6절 누구 힘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래? 여호와의 힘으로만. 분명히 붙잡고 기도하시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